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잘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 꿈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 꿈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지를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꿈과 환상을 주신 목적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믿음의 용기와 지혜를 가지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에 잘 그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바벨론 사람들도 그 꿈의 내용을 알았을 것이다 유추해 볼 수 있었습니다만 오직 다니엘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이야기를 왕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고 죄악을 사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27절에 이야기했죠. 자, 이 모든 일이 지난 후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시 시선이 집중되어지는데요. 29절 말씀 보면 12달이 지난 후에라고 시작합니다. 그 12달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이 꺾어지는 시간이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은 꺾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라고 말하죠. 거기 보면 내가, 나의, 내 위엄 이런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아람어와 히브리어에서는 주어가 그 동사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베레시트 창조하다라고 동사 안에 주어가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어가 포함되어 있어요. 아람어와 히브리어는 주어가 따로 없어요. 그런데 주어를 따로 썼을 때는 그 말하는 사람, 그 주어를 강조할 때 써요. 원래는 30절 말씀 보면 내가, 나의, 내 위엄이라고 하는 말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썼다는 것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내가 내 능력으로 내 권세로 건설했다. 나의 도성으로 삼았다.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세우시고 패하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꿈의 내용이었고 받아들였고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12달이 지난 후 여전히 느부갓네살 왕은 그 교만이 꺾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벨론 하면 저 아랍의 촌구석에 있는 못 사는 동네 아주 형편없는 나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고대의 바벨론은 굉장히 위대한 제국이었습니다. 그 유튜브에서 검색해 보시면 EBS 다큐 프라임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냥 위대한 바벨론이라고 유튜브에서 검색해 보시면 쭉 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EBS에서는 원래 일부당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해서 3부작에 걸쳐서 썼는데 영상을 만들어 놨는데요. 다큐 프라임에서 위대한 바벨론 아무튼 검색해 보시면 한번 보시면 볼만합니다. 그 제국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거기 바벨탑 이야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위대한 바벨론 이렇게 치시면 EBS 다큐 프라임 거기에 나와요. 거기에서 이시타르라고 하는 성문을 그 문을 지나서 바벨론 왕궁 공중 정원이라고 그러는데요. 사막 한가운데 물을 끌어다가 꽤 높은 이제 왕궁을 지었는데 거기 저 공중 정원. 왜 공중 정원이 불려지냐면 그 높은 베란다처럼 만들어놔서 거기에 각양 나라의 모든 식물들을 다 심어다가 아주 화려하게 꾸며놨어요. 식물을 베란다에다 놓는 것이 우리는 쉬운 일이지만 당시에 굉장히 어려운 일, 사막 한가운데 있는데 그 물을 끌어다가 공중까지 끌어다가 수로를 만들어서 끌어다가 거기에다 공중 정원이라 불릴 만한 왕국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30절처럼 말한 그 때가 언제는가 29절에 보면 12달이 지나는 이건 시간적인 정보고요.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바벨론 왕궁 위에서 딱 보니 자신의 그 공중정원 화려했던 제국의 한복판에서 보니 자신이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굉장한 제국 건설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니 교만의 끝이 없었던 것입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본다는 것은 시선을 소유한다는 것이고 권력을 소유한다는 것입니다. 문화심리학자 김정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곱슬머리하고 베토벤을 좋아해서 곱슬머리하고 나타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독일에서 심리학을 특별히 문화심리학을 공부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무엇을 이야기하면 시선은 권력이다라고 하는 말을 하더라고요. 에디톨로지라고 하는 그 책에서 시선은 권력이래요. 이 말이 어려운 것 같지만 쉬운 일입니다. 대통령이 어떤 행사에 참석했을 때는 가장 높은 곳에 있습니까? 낮은 곳에 있습니까? 제일 높은 곳에 당연히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통제하고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권력자들은 항상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제일 위에 앉아 그 시선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정은 씨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돈이 생기면 아파트를 혹은 별장을 삽니다. 그런데 그 별장이 아주 낮은 곳에 위치합니까? 아니면 높은 곳에 위치합니까? 대부분 높은 곳에 위치합니다. 별장을 짓는 이유도 시선을 소유하기 위해서입니다. 높은 곳에 있어서 시각을 소유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교회 강대상도 굉장히 낮습니다. 사실 이것도 안 만들려고 그랬어요. 1단의 단도 안 만들려고 그랬어요. 수평적인 리더십,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리더십일 텐데 어떤 교회들 강대상이 정말 저 꼭대기에 있어요. 저 위에서 완전히 내려다보는 그릇이 되어 있고요. 중세기에 그리고 종교개혁 시기에 칼빈과 루터의 예배당에 가보면 강대상이 굉장히 높은 곳에 있었어요. 지금은 많이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예전엔 강대상이 상강대상이에요. 중강대상이에요. 여기는 강대상, 목사 설교하신 곳이고 여기 밑에는 권사님들의 장로 기도하시는 곳이라든지 성찬대를 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2단으로 쌓아서 그러니까 시선을 자꾸 올라간다는 것은 시선을 갖는다는 것이 권력을 소유한다는 것입니다. 돈 벌면 펜트하우스에서 머물지 작은 방 낮은 곳에 있는 곳에 머물지는 않지 않습니까? 시선을 갖는다는 것은 권력을 갖는다는 의미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이겠죠. 박정희 대통령 사진을 기억하는데 박정희 대통령의 사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쿠데타 할 때에 군복을 입고 자기 부하들과 함께 등장한 사진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항상 박정희 대통령은 그때 뭘 끼고 나오냐면 라이방. 옛날 말로는 라이방이고 지금은 선글라스 새카만 선글라스를 끼고 등장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김정은 박사의 설명에 하면
너희는 나를 볼 수 없지만 나는 너희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필요하거나 자신의 모습을 등장시킬 때는 박정희는 그런 식으로 그렇게 연출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서 시선을 갖는다는 것은 권력을 갖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사실인 것 같기도 합니다. 자, 29절 말씀에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했대요?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그 시선을 가질세. 30절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간음했습니다. 나중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도 죽이게 만듭니다. 자, 이 간음하는 그 범죄를 저지를 때 다윗이 어떠했다고 성경에 기록하냐면 왕궁 지붕에 올라가서 내려다보고 있었을 때에 밧세바를 보게 되고 간음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보니 다윗성에 가보니 굉장히 높은 지대에 있고 왕궁이 제일 높은 지대에 있고 나머지 집들은 언덕을 따라서 비탈 언덕을 따라서 촘촘하게 다 붙어 있습니다. 다윗은 전쟁할 시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정도 했으면 됐고 내 왕궁도 튼튼하고 나의 나라도 튼튼하니 내가 굳이 나갈 필요 없나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그저 왕궁 제일 높은 곳에 올라가 한가롭게 거닐 때에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어떻게 교인들을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천하만국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산 위에 꼭대기에 올라가서 다 보여주며 이것을 다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헛된 약속입니다만 마귀는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교회에서 하고 있는 말 중에 제일 어설프고 제일 황당한 말 중에 하나는 뭐냐면 높은 곳에 올라가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올라가고 또 올라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왕할 거면 올라가고 또 올라가서 공무원 할 거면 장관도 하고 대통령도 하고 올라갈 수 있는 끝까지 올라가라. 그곳에서 사람들을 좀 돌보고 좋은 일도 좀 하고 하면 하나님 나라 위해서 좋은 일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어디 올라가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주로 내려오라고 말하지. 올라가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내려가는 것이 성경의 정신이고 하나님 나라의 정신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언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요? 왕궁 지붕에서 거닐 때에 사람들은 시선을 갖기 위해서 권력을 갖기 위해서 힘을 갖기 위해서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려고 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않았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내려가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혹시 올라가려거든 그곳에서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구석구석 잘 살피고 낮은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잘 돌보기 위해서지 그 올라감이 자신의 권력이나 힘을 자랑하기 위해서는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신자가 기도할 때마다 그리스도인이 기도할 때마다 빼놓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은 겸손함입니다. 하나님께 또 구하고 또 구해야 할 것은 겸손함입니다. 그 겸손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도 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주셔야 되는 놀라운 은혜이기도 합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에 겸손함으로 우리 몸과 영과 혼이 가득하게 되어지기를 기도하시는 아침 되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될 때에 31절 말씀,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리로되 이제 하나님 분명하게 꿈과 환상 정도가 아니고 다니엘의 해석으로가 아니고 직접 말씀하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라고 선언했고 그 소리가 들리면서 바로 즉시로 이 사람은 32절처럼 되었답니다. 예언되었던 꿈과 환상을 통해서 예언되었던 그대로 성취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왜 이렇게 하신다고요?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7대 동안에 짐승처럼 살아가게 될 것이다 예언했고 즉시로 이 일들은 실행되었고 성취되었습니다. 자, 이 느부갓네살 왕이 32절, 33절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라고 사람들이 설왕설래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쿠데타가 일어나서 다른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왕의 권력을 빼앗아갔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32절, 33절에 보면 거기 보면 들짐승과 함께 산다. 또 33절에 보면 소처럼 풀어 먹는다.
풀을 먹는 것이, 식물을 먹는 것이 사람들은 당연한 것인데 소처럼 풀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리고 또 몸이 하늘이슬에 젖는다,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다. 그 얘기는 머리털을 관리를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잘 안 했다는 얘기고, 손톱은 새 발톱같이 엄청 길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추측하기를 이 7대 동안의 이 살아가는 32절, 33절의 모습은 정신질환을 겪은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정신질환 중에 하나가 난광병이라고 하는 게 있대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것은 이런 거래요. 사람이 아니고 사람이 자기가 짐승인 줄 아는 병이 있대요. 그게 난광병이랍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의 이러한 7대 동안의 상태가 정신질환이었을 것이고, 그래서 32절처럼 33절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4절에 보면요,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오는지라. 총명이 돌아왔다 그랬잖아요. 우리 식으로 번역해 보자면 제정신이 돌아왔다라고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해요. 첫 번째는 쿠데타로 인해서 왕위가 뺏긴 것이다. 그리고 왕위가 뺏긴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31절에 보면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왕위가 뺏긴 건 사실인데 7대 동안에 지내는 상태, 그 뺏긴 원인이 첫 번째는 쿠데타에 의한 것이기도 하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정신병, 난광병이라고 하는 그 증세 때문에 그렇게 된기도 하다라고 이야기하고 해석하고 있더라고요. 중요한 건 난광병인지,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쿠데타에 의해서 실각한 것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꺾이지 않는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 뭐라고요?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를 다스리시다. 누가 왕이냐? 누가 주인이냐?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왕인가? 누가 주인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주인이고 싶어 했던 아담과 그리고 아담 이후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이 주인임을 강조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아니라고, 하나님이 참 주인이시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신민으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길이고 그것이 참 자유의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성경의 주제일 것입니다. 끊임없이 교만했던 사람, 끊임없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때가 지난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32절 말씀을 32절에 하나님이 주인이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메시지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마 잘 아는 말씀일 것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아주 간결하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우주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갑니다. 그 기원과 현재 유지되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의 현재 상태와 종국의 마지막에 돌아갈 것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간결한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출발도 하나님이요, 살아가는 우리가 삶의 여정도 하나님이요, 마지막 돌아갈 것도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도 순간순간마다 올라오는 이 교만함을 꺾어주시고 겸손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는 아침 되길 바랍니다.